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안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복잡하게 살 것 없다. 단 한 번만 나에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라. 절 한 번만 하면, 충성을 맹세하면 내가 평생 네가 열망하던 모든 권력들, 또 소유하고 싶은 것들, 최고의 명예와 성공을 내가 거저 주겠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급박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하시겠냐.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은 마귀가 예수님을 세 번째 시험하는데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지극히 아무도 없어요. 고요와 정적만 흐르고 있습니다. 마귀와 예수님만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물론 노마까지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그 영적인 시력은 아마 볼 수도 있었을 텐데, 저건 가장 높은 곳에서 화려한 그 천하 만국 보여주면서 그 영광들까지도 다 사단이 보여줍니다. 만국, 천하 만국이란 말은, 그 영광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당시 세상을 호령하던 로마 제국의 무소불위의 그런 권력들, 세상의 왕국들이 누리는 그런 막대한 부와 정치적, 군사적 그런 권세들, 또 화려한 문명들, 명예들, 쾌락들, 이 모든 것들을, 가장 좋은 것들만 한꺼번에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보여주고 나서 우리가 읽은 대로 8절에 보여주고 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조건이 뭡니까? 엎드려 경배하면, 무릎 꿇고 경배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를 주로 고백하고 이제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내 도움을 받겠다라고 그렇게 서약만 하면은 모든 것들 다 천국, 천하 만국의 그 모든 그 나라들, 권세들, 그 영광들 너에게 그냥 주겠다. 그렇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것을 얻는데 너는 지금까지 그걸 위해서 얼마나 얻기 위해서 노력을 했냐. 네가 권력을, 네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우리들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피 흘려 노동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예수님에게는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겪을 필요도 없다. 내가 지금 당장 그 나라와 영광을 주겠다. 어떻게 하면? 그저 마귀에게 딱 한번 무릎 꿇고 충성을 맹세하며 서약만 하면 세상의 모든 권력과 소유 명예를 통째로 넘겨주겠다. 그런 지금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지금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달콤하고 참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인가. 여러분 이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저는 형편에 따라 이게 굉장히 달콤한 그런 유혹같이 저는 들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절하기가 참 힘들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제안은 어떤 제안입니까? 대가가 터무니없이 적어요. 쉽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하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얻는데 치러야 할 대가가 딱 한 번 무릎 꿇고 나한테 절하라. 그거예요. 이 장소는 어디라고요? 지극히 높은 산. 여러분 두 번째 시험은 성전 꼭대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아무 보는 사람도 없어요. 산 꼭대기에
예수님과 마귀 단 둘이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만약에 뭔가 잘못된 무릎 꿇는 것이 분명히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서로가 그냥 입을 다물면 영원히 비밀로 잊혀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풀이 비밀 서약만 하면은 이건 드러나지도 않을 그런 상황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비리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가 흔히 밀실에서,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뇌물이 오고 가고 부정한 방법들이 오고 가는데, 여기도 참 그러기 너무 좋은 장소다 그 말씀입니다. 이보다 더 합리적인 거래는 어디에도 있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조건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요구는, 지금 받는 이 시험은 모든 인간들이 타고난 그런 본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전에 가까운 분 중에 국회의원을 오랫동안 하신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솔직하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선거 때만 되면 피가 말라요. 공천부터 해서 당선까지. 근데 이분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당선만 된다면 못할 것이 없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 하면 영혼이라도 팔겠다. 권력이 그만큼 무섭더라고요. 그분이 나중에 계속 되다 한번 떨어지니까 계속해서 거기다 목을 매는 거예요. 주위에서 볼 때 이미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미련을 못 버립니다. 전에 제가 서울경찰청 신우회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는 많은 현직 경찰들이, 다양한 직급의 경찰들이 참여를 하는데, 유독 예민하고 긴장된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진급 시즌만 되면, 진급철만 되면요,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다들 뭔가 예민해요. 참 극도로 예민하고 극도로 긴장되어 있는 것들을 보는데, 진급에 대한 그런 강한 소욕, 누가 다 진급하고 싶잖아요. 근데 문은 좁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민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욕구는 평생 끝나지 않는 그런, 우리가 유혹받을 수 있는 그런 요구들입니다. 여러분, 각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원하는 천하만국과 그 천하만국이 주는 그런 영광의 모습들이 다양해요. 그런데 제가 종합적으로 볼 때는 본질은 똑같은데, 그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 얻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그것들은 다 다양하더라 그 말이에요. 10대가 원하는 그들의 천하만국과 그들의 영광은 무언가? 비슷할 거예요. 자기들 또래에서, 자기 같은 친구들 같은 또래에서 뭔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그런 소욕들이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무리 중에서 중심이 되고 싶고, 친구들이 아무래도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말을 따르기를 원하는, 심지어 사소한 게임에서도 자기가 이기고 싶고 주도권을 잡고 싶은,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권력욕이고 소유욕, 이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러한 소욕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20대가 생각하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어떤 것인가? 아마 20대부터는 이제는 아마 직장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좋은 직장에 가서 직장 안에서 그래도 내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리고 당장 닥치는 문제가 승진일 겁니다. 진급을 해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앞서 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나중에는 결정하는 위치에 가고 싶다. 지위의 상승에 대한 그런 소욕들이, 욕구들이 아마 20대, 30대는 강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가는 사람은 내가 이제는 누구의 지배도 받지 아니하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내가 개인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을 고용하고 사업을 지배하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더 나아가서는 경제적인 힘을 갖는 그런 위치에 있고 싶다. 아마 이런
소망들이 누구에게나 아마 없는 게 이상합니다.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40대, 50대가 갖는 천하만국과 그 영광은 뭘까? 여러분 이제 조직 속에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 안에서 더 깊은 영향력을 이제는 행사하고 싶을 겁니다. 사회적 위치를 갖고 싶고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어떤 영향력을 갖고 싶은 그런 소욕들이 다 있을 거다. 여기서도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사업을 더 확장하고 그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는 나아서 큰 경제권을 가지는 그것이 40대, 50대가 갖는 하나의 소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60대 이상은 어떨까? 우리 교회는 거의 다 60대들이 70대, 80대 다 넘은데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자녀와 가족 그리고 친척, 친구 심지어 동창들에게까지도 이웃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뭔가 중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어디 모임에 가도 내가 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말을 해도 내 말발이 먹히고 그런 어떤 소욕들이 60대, 70대, 80대, 90대는 아마 이런 문제들이 이 소욕으로 작동되지 않겠나. 공감하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자식들이라도 나를 알아줘야 돼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 참 훌륭하다. 그렇게 인정이 있고 가족 모임을 해도 내가 좀 그래도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여러분 자녀들 모임할 때 권사님들 장로님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당신은 저리 가 있어 당신이 뭘 알아 이러지 마시고 또 우리 서로들 누구나 다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삶에 대해서 정당한 옳은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안 되면 사람들이 갈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참함을 느끼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산과 관계를 통해서 계속적인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싶은 것이 마지막 60대, 70대, 80대가 갖고 있는 그런 소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것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더라고 말이에요. 교회 안에도. 여러분 성도라고 해서 이 유혹이 없느냐 이 시험이 없느냐 교회가 더 강해요. 누구나 직분과 경력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유지하려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뭐 큰 교회들을 보니까 큰 교회는 장로님, 권사님 그런 투표만 있으면 교회가 비상이 걸려요. 비상이. 누구나 갖는 그건 당연한 소욕들이에요. 당연한 소욕들. 목사님들은 안 그러냐?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총회에 가보면은 그래도 뭔가 한 자리 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다는 아닌데. 그 욕심. 과거에 아주 옛날에 들은 얘기인데 저희 교단은 아닌데 다른 교단에 아주 인품도 좋고 그리고 목회도 아주 뭐 사이즈도 있고 그렇게 하는 교회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계속 총회장을 나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떨어져. 그러니까 후배들이 목사님 왜 꼭 총회장 하려고 하십니까? 목사님 지금 현재 모든 그동안의 사역과 목사님 인품 모든 그 활동들은 후배들이 지금 목사님 다 존경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글쎄 그래. 근데 나한테 권력마귀가 들어갔는가 봐.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포기하기 어렵다 그 말. 이게 누구나 다 이건 당연한 것들입니다. 당연한 것들. 인간이라면 당연한 것들인데 이 유혹을 거절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산 꼭대기에서 마귀에게 받는 이 세 번째 이 시험은 사실 인간으로서는 그걸 이겨내기 힘든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그런 유혹이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첫째 아담도 실패한 부분이 이 부분 아닙니까?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 되어서 네 마음대로 네가 통치할 수 있고 그러면 이 모든 세상 영광 다 네 거 아니냐. 그 유혹 아닙니까? 그리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아담이 넘어졌어요. 그만큼 이게 어렵다.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 우리의 대표성을 가진 그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갈등과 유혹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다른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능히 이겨냈다라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저도 많은 이런 갈등들을 목회를 하면서도 인간관계를 하면서도 조직에 가서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런 갈등들입니다. 여러분도 다 느끼실 거예요. 높아지고 인정받고 더 많은 걸 소유하고 그래서 내 그 모든 그 중심적인 역할 인정받는 그 역할을 하고 싶은 그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이건 좋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이건 소용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도 이것을 이겨내기는 쉽지는 않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걸 과연 어떻게 이겨내셨냐라는 거예요. 그 이겨내기 전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런 유혹에 예수님을 왜 이런 유혹에 직면하게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 이건 굉장한 갈등이에요. 근데 예수 믿었으면 이 소욕들 다 없애버려주고 예수님처럼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면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각 세대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이 유혹들을 직면하면서 삽니다. 아마 여러분 지금도 그 유혹이 있을 수 있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가정 속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이런 시험에 직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계속 이 시험에 직면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런 유혹, 시험을 받게 하시는지 그가 지금 공생의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는 이 마당에 왜 이 유혹을 받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제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는 백성으로 우리가 세움을 입고 이제는 뭔가 또 직분을 우리가 새로 얻고 그 일을 진행하고자 할 때 이런 시험들이 여러분 일하지 않으면 이런 시험 안 옵니다. 반드시 우리가 조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런 시험과 유혹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 말을 저는 이제 좀 안 쓰려고 그러는데 뭐 가난한 성도들 뭐 가난한 성도자는 좀 난 안 나가 방황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 적을 못 두고. 근데 이분들이 거의가 아마 왜 교회를 척지고 교회에 화합되지 못하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이유를 볼 때는 아마 이 문제가 가장 많을 거예요. 아마 이 문제가. 오늘 이 시험이 가장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불가능한 시험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느냐 그 의도와 목적이 뭐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시험을 이 유혹을 허락하시느냐. 여러분 이 시험은 단순히 예수님이 권력을 좋아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권력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거다. 그 의미는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뭘로 오셨죠? 왕으로 오셨어요. 예수를 앞에서 지금 바로 이 사역이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의 임직식이 일어났다고 우리가 계속 두 주 살펴봤습니다. 때가 되어서 이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제 시작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때 세례 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이는 내 사랑하는 뭐다? 아들이라. 사랑하는 아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이란 말은 상속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 이것은 다니엘서 7장과 또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친히 주어서 보내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보낸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리하는 왕이다, 부왕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분명히 이 사건 전에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면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원래 그리스도란 말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역할이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지금 왜 사단이 이건 지금 성령에 이끌리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지금 이 시험이 이루어지는데 왜 이 시험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간에 보면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에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군중들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왕을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추대하려고. 이 예수님이 피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분명히 왕이에요. 근데 왕의 성격이 다르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지상의 왕의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진 만왕의 왕이시다. 그 왕의 성격이 무엇인지 지금 이 유혹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보면 그 왕권에 참여한 자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왕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인지를 지금 분명하게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시험이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온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영원히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실 왕인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하나님이 직접 주셔서 세운 왕인데, 그렇다면 그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얻을 것이냐, 그 나라를 어떤 방법으로 다스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시험 속에서 분명히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의 나라는, 세상의 왕의 제도는 뭡니까?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율법에서 왕을 세울 때는 세상 왕을 세우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힘이라는 것은, 권력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들에게 몸을 굴리고 자기 종을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림하는 왕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왕입니다. 근데 왕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도 지금 기억나는데 국민학교, 저희들은 국민학교 들어가자마자 1학년 때부터 뭘 세우냐면 반장을 세워요. 반장만 세우냐? 뭐죠? 분단장? 줄.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담임선생님이 지명을 해요. 그러면 완장 찾다고 굉장히 교만해요. 그것도 권세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일그러진 영웅 봤죠? 그 권세가 여러분 반장의 권세뿐만 아니라 이 분단장이라고, 분단장, 부분단장 권세도 대단하고, 여러분 권세는요, 세상의 권세는 다 그래요. 애들도요, 아마 어린이집도 애들도 가면 딱 벌써 서열 딱 정해버릴 거예요. 서열 정하고 이제는 그 서열로 해서 뭐 이게 지배하고 지배를 받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 이 인간 사회는 그것이 계속 된단 말이에요. 왕은 막강한 무소불위의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걸 가장 극난하게 보여주는 게 왕의 권세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도 왕으로 오셨어요. 5천원 왕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울 왕으로 오셨는데, 그 왕은 어떤 왕이다? 지금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 무릎 꿇어라, 나한테 경배하라. 그러면 내가 너 모든 이 천하 만국 너 나한테 다 넘겨주겠다. 그 영광 너한테 다 넘겨줘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신 그 왕의 직분과 그 왕의 직분을 이루어가는 방법이 그겁니까? 아니잖아. 예수님은 뭐예요? 고난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에는 말구육간에 오셨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5천하를 구원하는 그리스도 왕으로서 입성을 할 때에 왕은 원래 뭘 타야 되죠? 말을 타야 되는 거예요. 말을. 군사들의 호위를 받. 근데 예수님이 뭘 타셨죠?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유혹을 받을 때에 내가 누구냐라는 사실을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들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권세를 가진 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 착각하면 안 돼요. 그 권세는 남을 지배하고 남을 윽박지르고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다 그 말이에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 거예요. 촛불처럼 녹아서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 유혹에 계속 직면하면서 살아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왜 그럽니까? 잊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세상을 향해 그걸 칼처럼 휘두르고 남을 무릎 꿇게 하고 우리가 물리적인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어리석, 그건 망하는 길이다. 망하는 길이다라고 해요.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를 필요가 없다. 너는 나에게 복종하면 내가 세상 권세를 주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세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유혹에 넘어가면은 우리 교회는 큰 힘을 가져야 되겠다. 세상 그 누구도 정부도 감히 좌지우지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힘을 가지고 이 힘을 행사하려고 하면은요, 그 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이것이 이 시험의 핵심이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냅니까? 예수님이 이기는 방법은 간단해요. 예수님에게 분명히 얼마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그에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조금만이 그에게 임했죠. 예수님은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직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계속 지배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죠? 예수님이 그 말을 듣자마자 말씀하시되 어떻게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주저함이 없어요. 생각이 없습니다. 즉시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그 권세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유혹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바로 무슨 말이 나와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유혹이 내가 잘 아는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이 유혹, 우린 높아지고 많은 소유를 가지고 그래서 지배하고 군림하고 싶은 그런 유혹들 사단이 계속해서, 왜? 그것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역할을 못하고 망하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 인생을 파멸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 이 유혹을 합니다. 누구에게? 교회에서는 가장 강하게 목사님들에게 아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에게 계속 이 직장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이 계속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왕권은 어떤 왕권이다? 섬기는 왕권이에요. 십자가와 고난, 죽음의 왕권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열매를 맺는 그런 왕권이지, 위에서 군림하고 찍어 누리고 나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그런 왕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남을 굴복시키는 왕권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그런 유혹들 제가 말씀드린 그게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함 없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목사님이 큰일 하셔야죠. 장로님 큰일 하셔야죠. 직장에서 여러분들 아니면 이웃들이 큰일 하셔야죠. 세상에서 이제는 한자리 하셔야죠. 근데 진정으로 섬김이 아니고 내가 군림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 속에서 되어진다면 여러분 주저하지 마세요. 사단아 물러가. 목사님 만약에 그런 요구를 한다고 해도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셔야 돼요? 뭐라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이게 강하게 외쳐야 돼요. 어떻게? 즉각 머리 굴리면 안 돼요. 바로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말이 뭐죠? 그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신명기 말씀을 인명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예수님도 왕이지만 예수님은 그 왕권을 누구의 통제하에서? 하나님의 통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속에서 지금 그 왕권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왕이지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누구의 통제 아래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아래, 성령의 통제 아래 있는 우리는 왕입니다. 그걸 벗어나면 안 돼요. 근데 가끔 이상한 소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큰일 나요. 기록하였으되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우리가 경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경배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그냥 귓방머리를 때리세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나를 높이면 나는 너를 미워하겠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절대 우리는 교만해지면 안 돼요. 누구만 경배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만 경배해야 돼요. 여러분 경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자식들한테도 경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나온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왕으로서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그 안에는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니까 이런 결단을 낼 수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항상 매일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왕으로 항상 모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야 돼요. 말씀을 끊임없이 여러분 심령에 새기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기지.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의 시험이 날마다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여러분이 지금 사탄이 인도한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성령이 이끌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큰 산 위에 지금 사단과 여러분 단 둘이, 그래서 사단이 여러분에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 직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아니냐? 네 힘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다른 사람들 봐라. 다른 사람은 온갖 세상의 빽과 다른 부정한 방법을 통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했었냐? 자식 교육도 우리는 유혹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식 교육이 정당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학교에서도. 지금은 모르겠어요. 옛날에 담임선생님한테 촌지 갖다 주면 제가 이런 소리 하면 또 고소당을 찍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 애 좀 신경 써주고 안 갖다 주면 그냥 완전 푸대접하고 이런 논리였어요. 지금은 안 그리라고 생각되지. 근데 우리도 유혹을 받아요. 세상은 사단이 계속해서 내가 너 세상 영광, 세상의 모든 것들, 내가 권력, 소유, 내가 네가 원하는 것, 네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내가 다 주겠다. 내가 다 주겠다. 그러니까 넌 한 가지만 해라. 뭐? 너한테 무릎 꿇고 나를 경배해라. 하나님 팽개쳐버리고 하나님 말씀 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 말씀의 통제 그거 다 벗어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뭡니까? 세상 논리 아닙니까? 세상 방법 아닙니까? 부정한 방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잖아요. 다니엘이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망한 나라 어디서부터 끌려왔어요. 근데 왕권이 3번 바뀌면서 총리를 계속 한 사람.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에 중요 직책을 했던 사람은 바로 숙청의 대상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3번이라. 근데 다니엘이 그렇게 왜 그런 줄 아세요? 다니엘은요, 자기 스스로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어떤 목적 한 바를 세상으로 높아지고 세상에서 어떤 많은 소유와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애썼던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보면 알잖아요. 그가 정상모략을 당하잖아요. 제1총리로 지명이 됐을 때 그가 다리오와 정적들이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시간을 정해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는 다 사자굴에 던져 죽이자. 다니엘이 그걸 알고 어떻게 했죠? 마귀에게 무릎 꿇어야 하잖아요. 권력에 무릎 꿇어야 하잖아요. 살으려면, 자기 권력을 유지하려면 세상에 무릎 꿇어야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 꿇지 않고 누구한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갔다고 다시 살려주고 그의 정적을 대신 사자굴에 넣어 제거해버린 그런 사건을 우리는 봅니다. 우린 너무도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대가 원하는 천하만국의 그 영광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원하는 그 천하만국과 그 영광들, 우리는 여러분 현재 지금 유혹받고 있는 게 뭡니까?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내가 누군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그 사명을 받은, 복음을 증거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낼 그런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 왕권을 우리는 어떻게 얻었느냐? 우리가 잘나서 얻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어떻게 유지해야 되느냐, 그 왕권을. 우리가 군림하고 세상 방식처럼, 여러분 이미 왕이에요. 근데 세상 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수단 방법 가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느리고 뒤처져도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성령의 그리고 말씀의 지배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단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돌에게 무릎 꿇으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유에게 무릎 꿇으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세상 것 때문에 거기에 내가 사람한테 무릎 꿇고 조아리고 종이 되면 안 돼요. 평생 끌려갑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자는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무릎 꿇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왕으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원한 왕으로서 우리를 견고하게 지키시고 영광스럽게 사용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한 주간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받았던 그 시험들을 저희들이 살펴봅니다. 세 번째, 내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노라. 그런데 네가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제 나의 도움을 받겠다라고 서약할 때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유혹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 하나님 나라의 왕의 권세로서 물리쳤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매일 받는 천하 만국과 그 영광에 대한 유혹들, 하나님 우리 처지가 형편이 어떻다 할지라도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왕의 본질 속에서 왕의 역할 감당해 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